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자, 보시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할 때 솔직 담백하게 대하는 사람,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노력하는 사람, 상대의 장점을 먼저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하지만 자신의 입장과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친절을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 자신만 옳다기보다는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본인이 한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대의를 위해 자존심도 접을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여기에 유형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해 한다라는 유형도 10가지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 자, 남 이야기,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 자기 자랑과 허세가 심한 사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고마움과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 매사에 남 탓만 하는 사람, 남의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약속과 시간을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 마지막 기분 변화가 심하고 감정 기복을 노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쉽게 여기서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너지와 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부담스럽게 또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사실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공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감과 배려가 이게 없고 그리고 어떤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불편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 찾아가게 되고 또 함께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려와 이 공감, 또 사람이 좋아해 줄 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려와 공감 능력 또한 우리로서는 이것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잘 아시네요. 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키가 작은 사람인데 그런데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다라는 거예요. 예. 세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장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오늘 그런데 성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자,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름대로 깨끗하게 살아갑니까? 정의롭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책은요,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져서 여리고에 세금을 거두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도 합니다. 흑가 받은 도둑이다. 흑가 받은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리들이 세금을 넣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때에 자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또 뭔가를 더 붙여서 세금을 거두니까 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겠습니까?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 세금을 이렇게 거둘 때마다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세금을 무진장 많이 거두려고 막 해요.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욕도 막 올라오잖아요. 맞죠? 예.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돈은 많이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지위는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군림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부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짓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겠죠. 어느덧 이 삭개오도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들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재산도 많고 부자고 지위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왔을 것이고 외로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삭개오를 볼 때에 이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정말 이 허무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재물을 두고 삶을 살았는데 지위를 두고 삶을 살았는데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의 이 영혼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 영혼들은 돈이 없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붕만 있는 집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천진난만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신앙을 잘하는지 제가 이 빈민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마음을 느꼈죠. 나는 돈이 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이 쪘는데 그런데 저 영혼들을 만나니까 약간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가갔던 것이죠. 이름까지 의로운 사람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삶이
허무한 채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회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만든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이 시대가 믿고 순종하는 가짜 신들을 해부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스 밑에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는 그런 부제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불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안식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사랑, 이 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신격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이 가짜신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존재감과 그리고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좋은 것들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좋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중독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절망을 일으키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가짜신에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 인간의 의지로 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막 참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 중심에 이 가짜신이 떨쳐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 마음 중심에 가짜신으로 모셨던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잡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이러한 가짜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내 마음 중심에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것이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서 좋은 것은요,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방법은요, 간단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성공, 가정과 건강은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불의하게 삶을 살아가고 남의 이 재정을 착취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음속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었겠죠.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소문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졌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잖아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도 세리인데. 예, 이런 소문도 듣고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이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호기심상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을 못 봐요. 왜? 또 키가 작으니까.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좀 잘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사람들 앞에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예, 오늘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로 올라갔는가 하면 이 돌 감람나무는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는 그 나무이기도 하고 사람이 숨기에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거기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 여리고로 왔을 때에 이 삭개오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삭개오 안 볼 수도 있어요. 삭개오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삭개오가 쳐다본다 할지라도.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중요한 게 삭개오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외면할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봅니다. 나다니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아멘. 삭개오는요 아무 외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봐달라고 이런 외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쳐다보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이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려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셔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삭개오에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와왔던 삭개오에게 그래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린다. 삭개오야 너 내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막 두드리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실 참 이건 약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좀 비참해요. 막 두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경배받고 예배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아쉬워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요청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예? 어떻게 결단합니까? 예, 주님의 요청에 응답을 해요. 성경에 보면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6절에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요청을 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이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그가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에서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남을 착취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 인생이 8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쌓아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다 이제는 세상에 내어놓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진짜 예수님 마음, 예수님을 경험했고, 아, 이 재물이 인생의 닭이 아니구나. 재물이 내 삶의 행복이 아니라, 아, 주님을 만나니까 이 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요, 저기에,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내 전 재산을 다 허비하는 고백인 겁니다. 당시에 기부금은요, 사실 이 수입의 20% 정도만 이렇게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부당 이익을 취하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상환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도둑질하여서 얻은 거 몇 배로 갚는다고 이야기합니까?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다 내어놓으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이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파격적인 변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변화된 삭개오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가 멸시받던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의 인생을 단순히 개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나누어 주게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여리고에 왔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그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분으로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속에 1순위로 생각했던 세상에 무언가가 있다면 빨리 그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1순위로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는데, 이 시네라 이 배우, 이 자임표 이 배우, 참 이 배우는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임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임표 집사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약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했지만 주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습관화되어졌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좀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인도 캘커타 지역에 이 컴패션을 통하여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또 봉사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차인표 집사가 참여를 했답니다. 근데 사실 컴패션의 모대사인 시네라 집사가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시네라 집사가 못 가고 대신해서 차인표 집사가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자신은 비행기 1등급을 타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 버스를 타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더위와 불편함 그리고 이 모기, 벌레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불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이 차인표를 향하여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차인표 집사가 이 아이의 손을 순간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저하고 똑같은 괴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왔대요.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지에서 그 현지 목회자가 차인표 집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에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주고 사랑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 차인표 집사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위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그 음성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인표 집사님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40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현장에서 가난한 아이를 통하여서 손님이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아이를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면서 이 차인표 집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배우입니까? 네,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정말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겠지만 이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이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양까지 했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마음속에 중심을 자리 잡으니까 이 영광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배우로서의 그 이미지가 그 1순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 재물과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인표 집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내가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까요?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지면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자신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 나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세상에 이 가치 있는 좋은 것이 가짜 신으로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이 내 중심에 있어서 그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좋은 것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 내 이웃을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또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